우리 옆 사람과 인사 나눌까요?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다음 주에도 오세요. 이 복잡한 도시에서 살아가다 보면 특별히 노력하지 않고서는 자연 환경을 접하기가 어렵습니다. 저희 교육자 중에는 아주 매주 휴일마다 부지런히 산과 자연을 찾아가는 그런 교육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마음을 힐링하는 것을 좋아하더라고요. 누굴까요? 그런 분이 있습니다. 또 어떤 성도님은 저에게 말하기를 과거에 자신은 매 주말마다 아이들이 학교 마치는 시간에 학교 앞에 있다가 바로 태워서 이제 매주 여러 방방곡곡의 산을 찾아다니며 캠핑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 자연이 만든 어둠 속에서 별을 보다 잠이 들고 또 새소리에 잠이 깨기도 하고 숲 냄새를 맡고 이런 경험들이 참 아이들에게 얼마나 좋았을까요? 이 자연이라는 것이 다른 게 아니죠. 인공적인 것들이 없는 것이 자연입니다. 그냥 산과 골짜기, 강과 평야, 바다, 이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을 우리가 가게 되면 뭔가 느낌부터가 다르죠. 그런데 그런 곳이 드문 것 같아요. 어디든 한번 좋다고 소문이 나면 금세 이것저것 구조물들, 편의시설들이 들어오면서 그곳에 자연의 묘미를 잃어버리게 되곤 하죠. 제가 참 좋아했던 남이섬도 어느 순간 예전에 그 자연스러운 모습을 잃어버리고 온갖 건물들이 들어서기 시작하더라고요. 인간의 편의를 위해 자연은 자신의 본래 모습을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이 지구 곳곳을 들여다보면 사람이 남긴 흔적들이 참 많잖아요. 이 태평양 한가운데는 사람이 사는 것도 아니고 그냥 물만 있는 말 그대로 자연의 바다인데 그곳에서도 사람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미국 LA와 하와이 사이에 우리나라 면적이 15배나 되는 큰 섬이 하나 있습니다. 그 섬이 뭔지 아시죠? 플라스틱 쓰레기 1조 8천억 개가 모여 만들어진 섬입니다. 엄청난 양이죠. 인간 최고의 발명품이라고 불렸던 플라스틱이 자연을 집어삼키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갑자기 환경 보호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고요. 도시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과연 하나님 창조의 위대하심과 그 광대하심을 느낄 수 있을까? 도시에서는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 아니라 인간의 손으로 만들어진 것들만 보고 있으니까요. 제가 4년 전에 대구 이곳에 왔을 때보다 많이 달라져서 아쉬운 점 하나는 우리 시야를 가로막는 건물들이 너무 많이 섰어요. 이 하늘 조망권의 침해를 받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창문을 열면 창공이 보이고 하늘이 보이고 또 그 하늘 너머 멀리 산자락이 보이곤 했거든요. 근데 그것들이 이제 아파트들이 다 막고 있어요. 대구는 산에 둘러싸인 도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곳에서든 병풍처럼 우리를 둘러선 그 산들을 볼 수 있었는데 이제는 아파트들이 그것을 다 가리고 있습니다. 이 자연 경관을 바라보고 뭔가 어떤 경이로움을 느끼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 그거 도시 생활에서 우리가 과연 할 수 있을까? 시편 19편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이 우주 만물 가운데 어떤 소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시인은 그 소리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 소리는 온 땅에 통하고 세상 끝까지 퍼져가는 소리입니다. 이 소리를 우리가 과연 들을 수 있을까요? 자연을 바라보며 눈을 감고 귀를 기울여 볼 때 과연 그 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피조 세계 안에서 땅끝까지 울려 퍼지고 있는 이 피조 세계의 찬양과 그 하나님을 높이는 소리, 그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릴까요? 이 사람에 의해 그리고 사람을 위해 만들어진 건물과 여러 각종 기계와 물건들이 이 자연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을 다 가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도시의 소음이 이 세계, 온 우주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높이고 있는 소리를 잡아먹고 있죠. 이 예배당에서도 우리는 이 음량 시스템이 내는 미세한 기계음과 또 난방기기가 돌아가는 소리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바깥은 더 심하겠죠. 도로를 달리는 자동차 소리, 때때로 울리는 신경질적인 경적 소리, 구급차 사이렌,
이 상점들마다 스피커를 통해 크게 털어놓은 가수들의 노래, 이 사무실에서 하루의 대부분을 보내는 우리는 익숙하게 컴퓨터 화면을 통해 형형색색의 영상을 바라보고 또 키보드 소리와 복사기 소리를 들으며 살아갑니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있고 밤은 밤에게 전하고 있는데 그 말과 소리를 귀 기울여 듣고 싶은데 하늘이 선포하는, 그리고 세상 끝까지 이르는, 온 땅에 통하고 세상 끝까지 이르는 그 하나님의 영광, 그 소리를 우리는 듣고 싶지만 우리 주변은 너무 시끄럽습니다. 건물 안에 있거나 거리를 걸어가다 보면 인공적이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 심지어 우리가 딛고 서 있는 땅마저 아스팔트와 보도블록으로 가려져 있죠. 우리 모두가 나는 자연이다에 출연하는 사람들처럼 그런 자연 친화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우리는 지극히 인간 중심적인 좁은 세상에서 우리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연이라는 거대한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경험을 거의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아니, 그런 눈을 잃어버렸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인간이 만든 도시 속에서 인간이 만든 길과 인간이 만든 집과 건물을 오가며 인간이 내는 소리만 듣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리고 그것이 전부라고 여기며 살지 않을까? 인간의 통제 아래 움직이는 자동차와 여러 기계들, 그리고 높이 솟아오른 빌딩과 아파트들, 인공적으로 만든 화단조차도 건축법과 또 아파트 조경을 위해 만든 하나의 장식일 뿐이잖아요. 그렇게 철저하게 사람에 의해 만들어지고 조직화된 이 세계,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저 높은 하늘의 천공 사이에서 구름과 별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높으심을 찬양하고 있다는 것, 이 모든 세상의 진짜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 저희 이제 뒤에 배경이 제가 의도한 건 아니지만 이 아스팔트 사이에서 보이는 하늘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예. 우리를 가리고 있는 인공적인 것들, 세상의 나라에서 우리의 눈을, 우리의 시야와 귀를 가리고 있는 것들로부터 하나님의 높으심과 위대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눈과 귀가 우리에게 열려야 하지 않을까? 우리는 하늘이 선포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못 듣는 것 같아요. 그의 창조의 손길이 담긴 궁창의 메시지를 읽어내지 못해요. 영적인 시야와 청각을 사용할 틈도 없이 우리는 바쁘게 살아갑니다. 하나님 나라가 아닌 인간 나라에서 살아갑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 여전히 태양은 아침마다 뜨고 또 지고 하죠. 아무도 의식하지도 않고 고마워하지도 않지만 지구라는 별은 그의 태양의 열기와 빛을 힘입어 살아갑니다. 이 시편 기자는 이 자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태양에 관한 부분을 많은 지면을 차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벌써 연말 연초가 다가오고 있어요. 시간이 너무 빠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항상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여 떠오르는 해를 보러 가기도 하죠. 작년에도 똑같았고 어제도 그저께도 또 내일 떠오르는 해도 똑같은데 새로운 감회로 그 해를 바라봅니다. 일출을 보다 보면 여러분 느끼는 점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해가 생각보다 엄청 빨리 뜨지 않습니까? 고개만 살짝 보이던 해가 하늘을 조금씩 물들이다가 옆 사람과 이야기하는 사이에 금세 수평선을 넘어 하늘 높이 떠서 빛을 발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정말 새롭게 단장하여 신방에서 나오는 그 당당한 신랑처럼, 자기 길을 달려가는 힘센 장사처럼 해는 빠르게 뜨고 또 집니다. 이 과학적 사고를 하는 우리들은 알죠. 해가 돌고 있는 게 아니라 지구가 태양 주변을 돌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지구가 자전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 과학은 우주의 신비를 다 알만한 뻔한 이야기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놀라운 신비의 세계로 우리를 인도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우주의 신비는 더 정교한 과학과 또 정확한 관측을 통해서 줄어들지 않고 더 크고 위대하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얼마나 광대한지 우리는 가늠할 수가 없는 거죠. 비행기를 타고 가면 20년이나 걸리고 빛의 속도로도
8분 가까이 걸리는 그렇게 멀리 떨어진 태양이 지구를 먹여 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로부터 나오는 열기와 빛이 지구의 생명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단한 태양조차도 단지 하나님의 은혜로운 통치의 하나의 방편일 뿐이라는 것, 끊임없이 팽창하는 끝이 없는 거대한 우주와 그리고 태양계, 지구 속의 정교한 자연 생태계에 나타나는 그 생명의 질서, 그리고 작은 우주와 같은 인간이라는 존재가 지닌 경이로움, 이 모든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놀랍고 위대한 창조 사역을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인간이 아무리 깨닫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을지라도 이 세상은 선하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일상 속에서, 도심 속에서 바쁘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조차도 깨닫지 못할 뿐이지, 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참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통치 아래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고 그뿐 아니라 이 온 우주 피조 세계를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통치에서 비껴날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태양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다는 말씀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인간의 과학과 AI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한다 할지라도 인간의 지혜는 하나님의 어리석음보다도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지식을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 앞에서 우리는 한없이 작아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늘을 봐야 되는 이유는 끝이 없는 하늘, 더 이상 끝을 발견할 수 없는 그 광활한 하늘 토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아야 하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 위해 하늘을 보는 겁니다. 이 세상을 통치하는 분이 그런데 만약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셨다면 어땠을까?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그분의 섬세한 배려와 사랑과 인자로 인해 모든 존재와 생명이 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 공중을 지나가는 새 한 마리도 아버지께서 기르신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피조 세계와 모든 존재의 이유와 가치를 논할 수 있는 이유는 사랑의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이에요. 광대하신 그분의 통치는 빈틈없이 완벽하고 선하시다라는 겁니다. 이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께로부터 그런데 등을 돌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을 긍휼과 사랑으로 돌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에 익숙한 우리들은 하나님을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 대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이기적인 바람만을 요구할 때가 참 많죠. 하나님을 위해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신앙이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은 내가 주인이던 삶을 버리고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신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신앙인데,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신앙인들은 자신이 삶의 주인이고 하나님은 자신의 부속물 정도로 여기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가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인간이 하나님을 이렇게 대하는 방식, 즉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서 대하는 방식, 우상숭배적인 방식으로 대하는 태도, 이 태도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똑같이 거꾸로 우리에게 그렇게 대하신다면 어떨까? 온 우주 만물과 수천억 개의 은하와 영적인 세계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이 모든 생명의 호흡을 주관하시는 그분께서 우리를 그냥 수많은 객체 중 하나로, 이익을 위한 수단 정도로 우리를 여기신다면 어떻게 될까? 필요할 때마다 찾다가 언제든 잊고 지낼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생각한다면, 상황에 따라 언제든 배제할 수 있다고 여긴다면, 대체할 만한 수많은 자원들이 또 있다고 여겨서 소비되어질 존재 정도로 우리를 바라본다면, 상상만 해도 무섭지 않습니까? 우리가 꼭 그렇게 하나님을 대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찾다가 주님을 찾고, 또 우리의 필요에서 멀어졌을 때는 하나님을 까맣게 잊어버리기도 하고, 우리의 목적으로서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수단화되어진 하나님을 신앙으로 고백하고, 그 신앙은 내 삶의 전반을 드러내는 신앙이 아니라 그저 내 삶의
하나의 액세서리처럼 주님을 부르고 찾고 있는 모습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하신다면 어떨까? 가끔 상상해보면 무섭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땅에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하늘이 열려 있는지도 모른 채 그 도시 속에서 자신의 인생을 바쁘게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은 여전히 자신의 통치 아래 두고 선하게 그들을 돌보시고 먹이신다라는 거죠. 기계적이고 차갑고 냉혹한 창조주가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을 목적으로 대하시고 그의 필요, 스스로 인지하지 못하는 것까지도 미리 돌보시고 입히시고 먹이시는 사랑의 아버지가 바로 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우리가 무엇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일생을 살아가다가, 길을 걸어가다가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 당신만한 분이 제게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내 삶에 어떤 것들을 다 가져온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과 내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우리 외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분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도, 그 누구와도 비할 수 없는 분이시죠. 우주 만물은 그런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을 알기에 날은 날에게, 밤은 밤에게 쉬지 않고 말하는 거예요. 하늘도 별도 땅도 바다도 수많은 나무와 동식물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겁니다. 이 기가 막힌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소리를 높여 경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소리가 우리에게 들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또한 그 소리와 함께 하늘을 바라보며 이 땅에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나에게 오직 유일무이하신 내 삶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지막 찬양으로 내 삶은 주의 것이라고 우리가 여러 번 주님 앞에 고백했지만 그게 우리 일상의 삶에 진정한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위대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그 주님의 광대하신 은혜와 사랑을 내 일상의 삶 속에서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로 고백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 오늘 시편은 마치 두 개의 다른 시편을 붙여놓은 것처럼 두 가지 서로 다른 주제가 있죠. 7절까지 시편은 창조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있고, 또 8절부터는 여호와의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차이가 또 하나 있다면 1절부터 7절까지는 하나님이라고 호칭하고 있고요, 8절부터는 여호와라는 호칭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두 시편은 완전 다른 게 아니었을까? 다른 시편이 어떻게 하다가 잘못 편집되어 붙어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이 두 가지 따로 다루어도 될 법한 내용을 왜 하나의 시편으로 붙여두었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알 수는 없겠지만, 원래부터 이 구조가 시편 19편이 말하고 싶었던 바를 더 온전히 전하는 구조가 아니었을까? 말씀을 묵상하며 생각하게 됩니다. 이 창조주 하나님의 다스림과 섭리를 찬송하던 시인은 이제 더 가까이 자신과 가까이 계시며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여호와와 그의 율법에 대하여서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광대하신 온 우주 만물의 통치자이시지만 그 하나님께서 친근하시게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그 이름이 여호와라 불리는 주님은 저 멀리에서 이 거시적인 세계를 운영하시는 관리자 정도가 아니라 내 삶의 사소한 일마저도 관심을 가지고 나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주님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그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다윗은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분이 자신과 가까이 하시며 인격적으로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매 순간 위기 때마다 경험하였습니다. 주님, 제가 이 길로 가는 것이 맞을까요? 아니면 멈출까요? 저들이 나를 잡을까요? 제가 도망가야 할까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며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얼마나 말씀 앞에 자신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다윗의 모습을 많이 보았습니까? 이 자연의 거대한 법칙만을 운영하는 분이 아니라 내 일상의 문제, 내가 걸어가야 할지 멈춰야 할지 그 걸음 하나에 대한 질문까지, 또 내 삶의 작은 고민, 큰 고민, 어떤 것이라도 그 문제와 고민의 답이 되시는 주님을 우리는 가까이에서 경험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통하여 가까이에서 우리의 귀와 마음에 속삭이시는 주님을 경험합니다. 이 시인은 자연에서 들리는 만물의 찬양 소리보다 더 크고 정확한 주님의 음성이 율법을 통해 우리에게 나타났다라고 이 시편을 확장시켜 가고 있는 거예요. 더 구체적이고 확실한 언어인 율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가르치는 주님을 우리는 매 순간 경험합니다. 그분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킵니다. 태양으로부터 발산되는 열기가 우리에게 온기와 생명력을 주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온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율법이 나라는 존재를 진짜 살아나게 합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지 않으세요?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이 나를 다시 살게 하는 경험, 그런 경험 해보지 않으셨어요? 제가 서울에서 아주 힘들게 전임 시절을 보내던 때에 저 스스로가 너무 작고 초라하게 여겨졌던 적이 있었어요. 이 목회가 과연 나에게 맞는 길일까? 나 같은 사람이 이 길을 가도 될까? 그런 근본적인 질문을 하면서 마음이 많이 괴로웠습니다. 그리고 저를 이 땅에 내신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왜 내시려면 좀 괜찮게 내시지, 이렇게 부족하게 사람을 내셨습니까? 의지도 약하고 지혜도 없고 정말 쓸데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고민들을 하고 있던 때에 제가 그 무렵 아동부 성경학교를 진행하면서 한날 저녁 주님은 말씀으로 저에게 찾아오셨어요. 저를 위한 말씀도 아니고 저는 저 예배당 뒤쪽에서 아이들이 듣고 있는 말씀을 그냥 조용히 듣고 있었는데 그 아동부 아이들을 위한 말씀으로 설교를 하고 있던 동료 전도사님의 설교가 저에게 말씀으로 찾아온 거예요. 주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네가 작고 연약하고 실수가 많아도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넘어지더라도 나랑 같이 가자.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나와 함께 가자. 주님은 나에게 함께 가자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여호와의 율법이 익숙하게 알고 있는 말씀이라고 여겨졌던 그 말씀이 나의 상황을 가장 잘 아시는 주님께서 내게 필요한 말씀으로 역사해 주시고 무너졌던 나의 마음과 나의 사명감을 다시금 일으켜 주셨던 거죠. 자연 속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기 힘든 것처럼 세상의 많은 지혜와 지식, 다양한 이론과 생각들이 이 율법이 완전하지 않다라고 우리에게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한데 그것을 믿는 것을 허무맹랑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직한 여호와의 교훈을 거짓된 우리가 제대로 듣지 못할 때가 많으며 순결한 계명을 수치를 잃어버린 이 시대에서 현실을 모르는 이상적인 얘기라고 치부할 때가 있습니다. 뜬구름 잡는 이야기라고 성경을 치부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태양을 숭배하고 각종 동식물을 섬기던 고대 시대의 시인은 이 태양이 단지 하나님이 쓰시는 구조물에 불과하다라고 선포합니다. 그 놀라운 통치의 진짜 주인이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잃어버린 시대 가운데 시인은 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장 완전한 책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책만이 우리를 소성케 하는 책, 우리의 어리석음을 지혜롭게 할 수 있고 마음을 참된 기쁨으로 이끌며 눈을 밝게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아모스 선지자가 예언하였던 것처럼 말씀의 기갈은 물리적으로 말씀이 없어서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내 삶의 생명처럼 여기는 사람이 없어진 시대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나 시인은 당당하게 서서 외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다. 그분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신다. 이 물질 만능주의 시대 속에서 돈이 지닌 위력을 실감하는 우리가 과연 돈보다 말씀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이 시인의 고백이 우리가 진심으로 할 수 있는 고백일까? 이 단순히 비교할 수는 없지만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시간에 여러분이 한 1, 2억을 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다면
우리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 돈을 선택하지 않을까요? 제가 직업이 목사라서 여기에 있지, 아니었다면 저도 크게 다르지 않은 선택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만큼 돈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을 행사하고 있습니까? 돈보다 금보다 이 말씀을 진정 사모하는가? 여호와의 말씀은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시대는 생존을 위해 사는 시대는 아니잖아요. 어떻게 더 잘 누리며 즐기며 사느냐에 관심을 두는 시대죠. 먹고 즐기는 내 인생의 여유와 향락을 중시하는 우리가 말씀을 그것보다 더 즐거워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인생의 낙은 무엇입니까? 직장 생활과 따분한 일상을 참아내며 기다리는 그 한 번의 낙이 무엇입니까? 어떤 즐거움으로 사십니까? 그 즐거움보다 말씀이 달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금보다 좋고 꿀보다 달다는 의미는 말씀을 내 삶의 수단으로 대하지 않겠다라는 의미예요. 그 말씀을 내 삶의 목적으로 따르고 사모하겠다라는 의지입니다. 자신이 삶의 주인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은 말씀이 하나의 수단이 됩니다. 지식을 더하고 깨달음을 얻고 감정적 위로를 위해 말씀은 입맛에 맞게 우리에게 사용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에게 말씀이 목적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무엇과 바꿀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내게 주어진 그 말씀이 가장 나에게 완전한 말씀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합니까? 근데 왜 우리는 완전한 답을 말씀에서 얻지 못하고 있는 걸까요? 그분의 증거는 확실합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불안해하고 혼란스러워할까요? 완전하다, 확실하다라는 말 자체가 우리에게 불편함을 주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완전한 게 어디 있어? 확실한 게 어디 있어? 이 고대로부터 전해지는 이 성경의 글이 진정 내 삶의 가장 완전한 해답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 문화도 다르고 상황도 다르고 시대도 다른데 그 너무나도 다른 그 글과 문장이 이 땅의 현실 속에서 다시 살아나기를 소망하는 절망 속에 있는 우리에게 진짜 살아나게 하는 능력의 말씀이 될 수 있을까? 아니 참고 정도, 정서적 위로를 다소 경험한다라고 말한다면 오히려 동의하겠지만 완전하다고, 확실하다고,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이 충분하다라고 과연 말할 수 있을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단순히 글이 지니고 있는 내용적 사실이 아니라 그 언어와 글로서 우리를 만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품과 의지를 만나는 겁니다. 완전하신 그분을 말씀 안에서 만나는 거죠. 그래서 율법은 우리에게 완전할 수밖에 없고 확실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분은 거짓이 없이 정직하며 티 없이 맑고 순결하여 우리의 삶에 필요한 말씀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거죠. 완전한 하나님을 율법을 통해 만나고 경험하기에 죽음과 절망을 딛고 일어나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상대적인 가치들 사이에서 진리가 무엇인지 헤매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확실하고 분명한 증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둔한 우리가 지혜롭게 되는 이유는 오직 유일한 진리이신 주님이 말씀을 통해 우리를 만나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이 세계를 보아도, 그리고 그분이 베푸신 놀라운 말씀과 율법을 통해서도 우리는 분명하게 깨닫고 고백하게 되는 것은 주와 같은 분이 우리에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 무엇으로도 그 누구와도 주님을 비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매 순간 경험하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말씀을 통해서 경험할 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의 삶을 통해 인정하고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이 시인은 그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하늘에서 울리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 시인은 그분을 사모하여 주어진 율법과 말씀을 생명처럼 여깁니다. 단순히 도움이나 팁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시인은 이 율법과 계명 가운데 만나고 있는 인격이신 그분께 마음에 드는 삶으로 서기 위해 자신을 끊임없이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율법과 계명이 가르치는 법도에 자신의 삶을 맞추려고 애를 씁니다.
말씀이 단순히 지식과 깨우침의 도구가 아니라 살아계신 인격으로 자신에게 찾아온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는 자신을 찬란한 주님의 빛 앞에서 은혜를 구하며 간구합니다. 자신을 죄로부터 벗어나게 해달라고. 이런 간절함이 말씀 앞에 선 우리에게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을 걸어야 합니다. 생명을 건다는 것은 여호와의 율법이 완전하다라고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는 것입니다. 더하지도 않고 덜하지도 않고 완전한 그 말씀을 그대로 받는 것이, 우리가 말씀에 생명을 거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분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하게 받아들이셨고 그 증거를 확실하게 지키셨습니다. 자신의 원함을 아버지의 원함에 맞추어 내려놓고 드디어 그분은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말씀의 뜻을 이루어내셨습니다. 말씀에 자신의 생명을 거셨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이유는 이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결연한 의지와 생명을 던진 희생과 사랑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 속에서 그 사랑의 주님이 우리에게 걸어오시고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말씀하셨던 대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말씀 안에서 살아 우리를 만나주시기에 우리는 이 말씀에 우리 자신을 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성경 통독을 마쳤습니다. 이 두 번째 하면서 더 큰 은혜를 누리고 또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한 이들도 있겠지만 내년에도 해요? 라고 벌써 지겨워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저희는 그냥 단순히 성경을 읽기 위해서 말씀을 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구약과 신약을 읽어갔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가장 확실한 예언,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성경을 통해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말씀이 우리의 목적이 되고 우리가 따르고 순종하고 지켜야 될 우리의 삶의 중심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서 행하신 일, 주님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미 예언하시고 선포하신 대로 자신의 삶과 생명을 들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신 그 성육신 사건과 십자가 사건, 부활 사건을 알기에 우리는 말씀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말씀 안에서 주님을 만나고 그분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창조의 하나님이 가지신 사랑과 긍휼이 말씀 속에서 보여주신 순결함과 정직함이 그분의 공생의 사역과 십자가 부활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하게 드러났기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또다시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또다시 주님을 만날 것을 기대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그분만이 우리의 반석과 구속자가 되심을 알기에 오직 주님께만 소망을 두고 오직 그분과 비할 수 없는 이 땅의 허무한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그 주님께 찬양과 경배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시인은 마지막에 자신의 부족한 입술의 고백과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그 고백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이외에 내 삶에 진정한 구원자가 없기에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만큼 나를 진정으로 아끼고 사랑하신 자신의 생명을 통해 그 사랑을 증명하신 분이 없기에 우리는 그 주님을 내 삶의 모든 것으로 고백하고 내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그분만을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처럼 자연히 그렇게 주님을 찬양하듯이 또 우리 주님의 위대하심과 높으심을 자신의 입술과 고백으로 하나님을 높이길 원했던 시인처럼 우리 인생의 모든 것 되시는 그분께 우리의 찬양과 감사와 경배를 올려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송했으면 좋겠습니다.